네, 함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곧 엘리에게 달려가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누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죠?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그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죠?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아멘. 네. 중간에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구절을 가져왔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마지막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였죠? 네, 삼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저의 계획은 삼손을 한 번 설교하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네, 저희 가스펠 프로젝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더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셔서 3번을 총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보다 우선이시니까요. 어찌됐든 저희는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어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무엘서 상하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룻기는 한번 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그것은 생략하고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하나님께 점점 등을 돌려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삼손 이후에도 사사기의 내용들이 좀 더 나오는데 그 마지막은 정말 타락의 가장 절정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면 여기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사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인가? 아니에요. 사무엘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도 사무엘이었네요. 그렇죠? 네. 한번 꼭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의 시절이 오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됩니다. 이제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이전에 그냥 부족 국가로 있었던 그 시절과 왕정 국가를 이어주는 아주 그 커넥터의 역할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동하고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중앙에 항상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됐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12지파가 각자 자신의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 이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예배드리는 곳,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움직일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실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딱 성소가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나 혹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그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이전에 광야 시절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좀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엄청 나아졌겠죠. 왜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집도 없고 고향도 없고 직장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 땅도 생기고 자기 일터도 생기고, 일을 마치면 9 to 5로 이제 일 마치고 나면 돌아갈 집이 있고 내 가족들이 그곳에서 저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변화가 생긴 거죠. 여러분, 이젠 정착해서 문화생활도 즐기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그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그것들을 누리게 됐으니까 엄청난 삶의 변화, 삶이 나아진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빠지지 않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형편이 나아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나아졌는가?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더 나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더 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하실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1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 그 17년 중에 한 7, 8년 정도는 이제 유학생으로 이제 지냈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제가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을 20불 이상 넣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 항상 마음은 가득 채우고 싶지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가난한 유학생의 삶으로는 이제 항상 간당간당하게 기름을 채우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의심 없이 항상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집에 이전에는 없었던 물건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는데, 그 형편이 나아지는 것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의 퀄리티가 더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가난할 땐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풍족해졌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오늘 한번 답해 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은혜, 과거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내가 머물러서 지금의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추억으로 내 신앙을 반추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겠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15년 이상 넘게 청년들을 늘 만나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늘 그들의 입에서 똑같은 말들이 항상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뭘까요? 진로죠. 물론 뭐 연애도 있고 다 있지만 진로가 제일 1순위죠. 저에게 그런 얘기들 자주 해요. 목사님 정말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IMF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취업이 쉽다, 잘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는 계속 어렵고 침체되고 그렇게 막 나아지지 않아 왔죠.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바를 정자에 다스릴 치를 써.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말이 사실 정치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나아지면 우리의 개인의 삶이 더 좋아질 거다. 취업도 잘 되고 경기도 좋아지고 우리 자녀들도 좀 걱정 없이 살고 나도 그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형편은 훨씬 좋아졌는데 이전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드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이상 찾거나 그분께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고생해서, 내 부모가 잘나서, 내 나라가 괜찮아서 그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2절에 보면은 밤과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을 설정해서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계세요. 어느 날 밤, 한밤중입니다. 여기서 원래 원어에 보면 한밤중인데 어느 날 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어린 사무엘이 지금 거기에서 밤에 한밤중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 성소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어때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지금 잠자고 누워 있더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한밤중과 같이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관심이 없는 때에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네, 한 아이,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죠? 이 어린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죠. 그리고 그 태어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돌을 지나자마자
그 어머니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그 아이를 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아이를 돌보면서 제사장으로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0대의 어린 소년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관심 그리고 세상 모두의 관심은 정치와 대통령과 나라의 정책들과 취업과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 한 아이에게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죠? 눈 부릅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도대체 아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대학 졸업장이 있어요? 박사 학위가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겠어요? 시시때때로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과 싸울 아무런 무기도 없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태가 바로 아이의 컨디션이잖아요. 아이의 상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생각은 아이는 결코 이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아이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그 한 아이, 그게 누구라도 마치 하나님은 넋을 잃고 그 아이만을, 그 사람만을, 그 영혼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성경이 없어서 볼 수가 없고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들을 마음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팠던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서 정말 그것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됐던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1998년도 7월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 저에게 가장 찾아온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내추럴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시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취하던 곳 근처에 나름 좀 큰 교회가 있었어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 신촌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제 자취방에서 매일 거의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가끔은 아침에도 이렇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기도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공간에 그냥 바닥으로 쭉 되어 있고 저 끝에 이제 방석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방석을 하나 몇 개, 두세 개 들고 가서 거기서 앞에 이제 십자가 요 주변에만 불이 켜져 있고 불은 다 꺼져 있죠. 처음에는 거기를 이렇게 들락날락 하니까 이제 그 사찰 집사님이 너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여기 왜 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래서 여기서 그냥 기도만 좀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자주 얼굴을 뵈니까 되게 반가워하셨어요. 어찌됐든 왜 그렇게 기도하러 갔냐면 그때 그곳은 저에게 유일한 피난처였거든요. 어두운 기도실에 들어가서 불 켜져 있는 십자가를 보면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기도를 배워서 뭘 어떻게 순서대로 하고 어떤 그런 그 공식대로 그런 기도를 한 것도 아니라 아무도 저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준 적은 없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졸리면 거기서 방송 몇 개 더 깔아놓고 누워서 잠도 자고 또 일어나면 성경도 보고 지루하면 기도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그 곳에 조용한 곳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러다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거기서 배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다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창호야, 내가 너 사랑해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 안에 많은 상처들을 그때 많이 치료하시고 저의 낮은 자존감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큰 기대 없이 따라갔던 수련회에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종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금요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을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셨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죠. 너무 힘들어서 찾아간 집 근처 교회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뉴스나 드라마나 유튜브의 유혹을 떨치고 아침에 큐티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전과 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어둠에 있다가 빛이 임하는 것과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엘리를 위해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이 되어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 방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누워 있죠.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여기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여기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에 보면 2번이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누구랑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린 사무엘과 지금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서에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저 예배의 규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임무가 아니라 그냥 그에게는 그것이 직업이었어요. 먹고 사는 직업. 여러분 사역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규칙이 중요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직업이고 규칙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규칙 아는 대로 지킬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성전문 앞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의 제사장과 이제 제사장이 될 그의 아들들의 현 주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지금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들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장로님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소식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은 어떤 곳이죠? 성전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욕망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내 욕망과 내 죄를 감추는 덮개로 이러한 거룩한 것들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개되어지지 않은, 뿌리 뽑혀지지 않은 내 죄성이 가려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1차적으로 경고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하러 와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진짜로 정결케 되어야 진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의 내면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 중심, 그들의 태도를 보고 있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 한 줄기 빛을 그 3절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장소는요, 구약시대의 예배당, 지금 예배당과 같은 성소 아니에요? 요즘 우리 민수기 큐티를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성소는요, 여러 개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빛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려면 너무 어둡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을 켜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될 임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2가지가 뭐냐면, 불 2개가 있는데 그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 있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 위에다가 제물들을 놓고 태우는 거잖아요. 그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불. 그래서 제단 위에 그 불이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2번째는 이 성소 안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등불. 이 2가지는, 2개의 불은 절대로 언제나 꺼지면 안 된다. 그 불을 그렇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 등불이 그 성소 전체를 밝혀주는 빛도 되긴 하지만, 저 바로 뒤에 있는 어떤 한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테이블에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을 거기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서 새것으로 올려놓는데, 그 떡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 아직이라는 말을 저는 그 단어가 되게 마음에 애처롭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꺼트리고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주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내 관심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끄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스러우신가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낙심이 되신가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면, 내 상황과 나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거기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빛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나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을 묵상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소망은 그냥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정신 팔려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참 감사하고 이 대목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이유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감동이 있습니다. 3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 안에 누웠어요. 아무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때에 한 소년의 바쳐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영적인 빛을 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기서 잘 거예요? 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야 돼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책무이죠.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감당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난 이렇게 너와 만나고 싶어, 널 만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지금 레위기에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4번이나, 오늘 본문에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3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당연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자기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근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 부르시는 게 들리면,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말만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대통령이 연설하는 그런 어려운 연설문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윤리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안창호라고 하는 한 이름을 가진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 정도는 돼야 들으시죠. 아니요.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고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확실하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한번 보고 듣고, 주일 예배 설교 전에 한번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년에 한 번 조상님 제사 때나 먹어보는 제사상의 음식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씹고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살찌우고 살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낙심해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곳에 서서 조금 전처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해서 하는 거는요, 진짜 간절하게 급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 대답은 어떤 태도가 그 안에 들어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진짜 이 한밤중에 부르시다니요. 좀 당황스럽고 좀 불편하긴 한데 한번 말씀이나 해보시죠. 제가 들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런 태도였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신의 이름을 3번이나 들었을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다라고 5절에 표현하거든요. 여기 쓰였던 그 달려갔다라는 말의 표현은요, 육상 선수가 육상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행동에서 사무엘의 어떤 태도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면 제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담겨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더 잘 들려지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는 거죠. 어차피 말해봐야 듣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미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 프리타임이 주어지면 보통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막 불편한 사람, 아주 몇 년에 한 번 만날 사람들 막 그렇게 만나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친구, 친한 친구, 아내, 남편, 자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언가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행동해 주고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무엘의 이 짧은 대답에는 마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듯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때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드물던 시절에 늘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아내에게서 기도하는 남편이 나와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는 남편에게서 기도하는 아내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 그것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렇게 사무엘은 그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몇 번이나 부르셔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과연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두려워서 귀가 울릴 것이다.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이었다면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첫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첫 말씀이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것도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만남을 가지시면서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참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배려심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엘리와 지금 사무엘은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무엘은 엘리가 하는 모든 말을 잘 따라오고 들어야 되는 내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부담스러웠을 텐데, 근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당연히 제사장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예배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리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겠죠.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 당연히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제사장 엘리와 그의 가문에 대한 죄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죄,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서 말하고 싶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리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들 안에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죄. 그 죄는 엘리만의 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순종해야 될 왕 같은 제사장이, 그 가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신의 민족들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라도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 불타오르는 사랑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의 회복이 먼저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이미 2장에서 이미 엘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직접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엘리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판받아 마땅할 아주 고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막 식혀지지 않으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엘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같은 날 즉사하고 훗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의 가문의 모든 자손들이 쭉쭉쭉 가다가 나중에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그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배출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듣고 싶으세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이틀이 되건 한 달이 되건 두 달이 되건 11개월이 돼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구름이 머물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니까, 그 임재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구름이 여전히 여기 있는데 나 혼자 나가버리면 여러분 그 광야에서 타 죽어버리는 거죠.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갈 테면 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가만히 버팅기고 있으면 타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지막 사사였지만 그가 전쟁을 지휘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 것이 그가 성경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하죠. 예,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제 아내는 더 잘 알죠. 네.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매일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다시 처음으로 리셋해서 말씀 앞에 다시 요이땅 하는 거죠. 오늘 3장 전체 1절은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이 3장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사무엘이 소년일 때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마지막 20절에 가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그 키를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사무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버리실 게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보시고 읽으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내 하루 일과의 가장 1등이 되도록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을 때 다시 빨리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고 요이 땅 다시 하세요. 주변의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도와 도움을 부탁하세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단톡방을 통해서 함께 큐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함께 모여서 혼자서 기도 10분도 잘 못하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30분도 하고 40분도 하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금요 예배 BTS를 통해서 개인적인 양육을 받으십시오. 가장 가깝고 일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든지 은혜의 기적을 베풀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신다. 그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